말씀 제목은 위로 편지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한번 조금 나눴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데, 이단들이 왜 그렇게 사용한지에 대해서 짧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9절에서 이제 11절 말씀 보면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이제 명령을 드려요. 네가 일곱 교회에 지금부터 보는 일들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내라. 해서 요한이 이제 이 본 내용을 기록을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자, 메신저가 뭐죠? 메신저는 전달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 편지, 메시지, 뭐 문자, 카톡 다 메신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신저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자체적으로 막 내용이 막 수정해서 가면은 우리가 그 메신저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죠. 그건 메신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이 요한은 메신저, 선지자라는 게, 예언자라는 게 알려주신 걸 알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고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받았고 이런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그거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디까지나 메신저, 전달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깔고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를.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보면은 요한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와 동참한다라는 말 자체가 너희랑 함께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함께한다는 게 너희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은 일을 같이 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요한이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도 아프지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잘 견뎌내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아프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우리 한번 잘 이겨내보자. 나도 너희랑 같은 처지야. 하지만 우리 이겨내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려면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의 배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좀 알아보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요한은 주후 95년이에요. 우리 AD 95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95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2년 이후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막 순교당하고 막 로마 군사한테 막 다 죽었어요. 근데 요한은 끝까지 이제 다 늙어갖고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한 80에서 90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요한이 이제 한 AD 100년경에 이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근데 이때 당시가 AD 95년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요한이 여기서 나온 다음에 5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80세에서 90세 사이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요한이 한 40년 가까이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그런 일을
40년을 넘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반모섬이라고 이제 위에 돼 있는데 좀 더 자세히는 이렇게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났던 데 있죠. 그 위쪽이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 구간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데를 이제 극동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극동쪽에 있는 아시아다에서 극동아시아잖아요.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점 있는데 7개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곳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40년 넘게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소천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기독교에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취약계층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되게 쉽게 죽임을 당하고 막 의외로 막 이렇게 내려지고 막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요한이 아무래도 우두머리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제가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이 예수쟁이들이 우두머리인데 저걸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명을 해요. 쟤를 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라. 여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해라라고 이제 해서 보내게 돼요. AD 95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반모섬이라는 곳이 원래 유배지라서 막 정치범들 그냥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최 그쪽에 이제 모아다 놓고 막 노역시킨 거예요. 막 광산에서 막 돌 캐고 막 이런 일을 시킨 건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80세에서 90세라고 하면 완전 노장이잖아요. 완전 노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유배당했던 이 요한이 이제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있거든요. 왜냐면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1년 뒤에 이제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 요한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요한의 나이가 80세고 또 유배지였고 또 이런 곳에서 노역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이 잡혀온 이유가 애시당초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붙잡혀간 거예요. 근데 왜 붙잡혀왔냐? 그때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는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만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반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인 이 요한을 유배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지극히 좀 이렇게 유별나게 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요한만 이런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전부 다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교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견뎌야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고 이제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막 내용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음에 동참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씀을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유배가 됐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이제 억압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이 지금 여기 전체예요. 여기 더 넘어서도 가고.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로를 하면서 왜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하는지, 왜 똑바로 믿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 시대상이. 나라에서 끝까지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건 사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예수쟁이 하면서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닌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쉽게 예수님, 하나님 말을 잘 못 내붙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내뱉으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이
교회들에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대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고난을 함께 동참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고통을 같이 겪고 잘 이겨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먼저 본이 됐고 저 사람이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들도 똑같이 이겨낼 수 있고 저 사람을 보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요한은 80세 이상이 돼서도 이제 유배된 곳에서 이제 풀려나서도 끝까지 말씀 가르치다가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요한이 여기서 이제 풀려난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가고 이제 다시 사역을 마저 이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대요. 근데 끝까지 말씀 전하고 가르쳤대요. 그런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 놓지 않고 예수님 놓지 않고 하나님 놓지 않았다라고 할 때 만약에 요한이 그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되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었겠지만 요한이 죽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늙어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도 이렇지만 너희가 우리가 힘내야 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을 보인 그 모습을 인해서 그 교회를 설득하고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본을 보임과 함께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내가 이런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래서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왜 예수님을 그러면 놓지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유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뭘 받기에 이 괴로운 상황에 예수님 놓지 말아라, 하나님 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그럼 이제 상징들을 좀 봐야 돼요. 뭐랄까 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징들을 봐야 되는데 만드는 거 하나도 안 해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지금 보면은 7 금촛대 그러면 위에 7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저 교회가 7 촛대구나라는 걸 쉽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7개니까. 이 7 금촛대라는 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메노라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이제 7교회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번모섬인데 화면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번모섬이고 위로 조금 저기 나오죠? 파트모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번모섬이고 그 바로 위에 이제 7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로 이제 편지를 보내라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 7 촛대 메노라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메노라라는 게 7 촛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7교회를 이제 7 촛대로 이제 상징을 한 건데, 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우리가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그림 없이 그냥 호랑이, 곰 그러면 알잖아요. 마늘 그러면 알잖아요. 마늘과 쑥 하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7 촛대 뭐 메노라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 이스라엘로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게 이 동네 저 중동 지역에는 그게 당연한 인식이었고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막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 문화를 모르니까 도대체 저게 7 촛대가 뭔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비유들을 이야기를 해요. 7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보면은 맨 13절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라는 거는 발에 끌리는 옷은 왕을 상징해요. 왕이 입는 옷. 근데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을 상징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제 보면은 가운데 이게 판때기가 있는데 그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을 왕이자 제사장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고, 그 밑에 걸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똑같이 아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용포라고 그러죠. 그냥 빨간색이 금색하면 우리가 뭐 더 설명 안 해도 아 저 왕이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끌리는 옷 금띠 하면 그 사람들 똑같이 그냥 쉽게 알았어요. 굳이 어렵게 설명 안 해도. 자, 그리고 우리 뭐 흰 양털 같은 머리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털 같은 머리 그러면 흰머리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흰머리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을 표현을 할 때 흰머리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가 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부터 계셨던 분, 예수님이 이러면서 내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예수님,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양털 같은 머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불꽃 같은 눈, 진짜 뭐 눈에서 뭐 불꽃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강렬한 눈빛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렇게 안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 거는 보통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주로 썼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저 표현들을 썼다고 해요. 물론 구약에도 많이 쓰던 표현이고. 빛나는 주석 같은 말, 물소리 같은 음성, 이거는 보통 천사들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천사 하면 막 뒤에 막 후광 빛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써 이 말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16절을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상상을 해보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입에서 어떻게 검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진짜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 같다. 얼굴에서 힘 있는 해가 비치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있고 강력하고 권위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인 표현을 위해서 뭐뭐 한 것 같다라고 한 거지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여기 16절 앞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요. 이거는 뭐뭐 한 것 같고가 아니라 있다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기본적으로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 봤죠. 7촛대가 7교회라고. 한번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지금 보면은 그 7별, 예수님이 손에 쥐은 일곱 별은 이 말씀을 각 교회에서 전하는 자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해서 각 교회에 보내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성경 읽고 이 성경을 토대로 전달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전달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들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각각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 이야기하면서 이제 7촛대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7촛대 사이에 예수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7별을 쥐고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그 전달하는 자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절에 나와요.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분명하게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들이 하나님이랑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없는 존재들 같으면 그들이 뭐를 하든 어떻게 하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으면 사실 굳이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의지할 수 있고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 교회들 사이에 계시고 그 말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환상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단적으로 이거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한이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훨씬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거 너 혼자 보고 너 혼자 힘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해요. 네가 이걸 보고 기록을 해서 저 교회에 보내줘라. 근데 이게 단순히 그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한 거지.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 요한이나 다른 교회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랑 지금이랑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괴롭진 않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냥 내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예수님 믿어서 누구한테 죽임당할 위기를 막 겪거나 언제 죽어도 이상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요한은, 적어도 이 7교회들은, 적어도 그때 당시 교회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 말한 이 요한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보고 조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한 환경에서도 예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똑바로 못 믿으니까. 근데 요한과 교회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위기에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보여준 그 환상처럼 예수님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힘내고 좀 더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랑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냥 앞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신약 성경들처럼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되냐? 130년 지나고 이제 아예 국교로 지정돼 버려요. 그 소수였고 핍박받던 그 기독교가 아예 로마를 그냥 지배해 버려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 말씀 실천하는 게 솔직히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랑 좀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내가 여기서 고집을 안 부리고 좀 내 욕심 내려놔야지, 내 고집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마지막 책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온다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랑 아무리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해도, 내가 너랑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내가 예수님의 복음만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모습 참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 되질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내가 받은 사랑,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늘 나누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신다고 한들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주신 사랑 알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위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고 말로만 하나님 믿고 그냥 말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짜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위로해 주시고 더 기쁨 주시고 또 진짜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진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어렵겠지만 노력하고 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